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에도 천국이, 마귀가 차단되면 천국이 돼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가정에도 천국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10가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사람에게 주신 계명인데,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기쁘게 하라, 순종하라. 단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하면 이게 당연한 거고 의무요, 본분이요. 그냥 의리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수천 대의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준다. 해볼만 하잖아요. 시험을 며칠 앞둔 그 수험생이 선생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상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진로죠. 근데 이 아이는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선생님, 저 이번 시험 포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벌떡 일어나요. 엄마, 우리 반에서 네가 톱이야. 선생님도 기대하고 있어. 내가 너의 앞날은 장담할 수도 있어. 너처럼 착하지, 성실하지, 최선을 다하지. 거기다 너 머리 좋잖아. 너 왜 시험을 포기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데.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간경화 3기에서 4기로 넘어갔고 오늘 내일 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 영원히 땅에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식하기로 안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숙연해집니다. 선생님이 격려하면서, 무게야, 내가 제자 하나는 잘 뒀다. 응원한다. 우리 반 학생들 마음을 합해 같이 기도할게. 꼭 며칠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 수술이 잘 됐습니다. 너무 감동을 먹은 선생님이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서울대학 관계자들이 그걸 봤죠. 보는 사람마다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도와줄, 사랑할, 용서할, 전도할, 기도할, 나를 축복할, 나를 존귀 여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무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4년 그 장학생, 돈 한 푼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열어줍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순종하고 공경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보시고, 네가 세상에 복 줄게.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대죠. 조지 워싱턴. 이게 꿈이 세계를 여행하는 꿈입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꿈. 근데 이게 이제 꿈대로 선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선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면 세계를 이렇게 도는 그 무슨 외양선들은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이렇게 한 번씩 오고 하더라고요. 그 언제 무슨 풍랑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머니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작별 인사는 아들을 앞에 놓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이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이야.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나를 염려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야. 그렇다면 내가 꿈을 포기하자. 어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꿈을 적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안 했더니,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복받기 원하잖아요.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잘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 의무를 다 하려는 겁니다. 너를 낳은 네 부모, 길러준 부모, 결혼해서는 양가 부모님, 에게 네가 감동받도록 공경하면, 잘하면 내가 너를 감동시키리라. 놀라울 복을 주리라.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이게 더 우선이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는 자녀, 속썩이는 자녀, 사춘기, 선악을 분별 못하는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안 돼요. 경찰서 데리고 가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경찰이 와도 비웃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딱 갈 때 한 군데 있다. 어딘데? 가보면 알아, 이놈아. 따라와. 에이, 하면서 이제 씩씩거리고 따라와요. 압살롬 돌 무덤에 데리고 갑니다. 제가 거기 가봤더니 엄청 높아요. 돌로 된 무덤인데 그 속에 압살롬 시체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반기를, 순종은커녕 그를 울게 만들고 신발도 모시고 맨발 벗고 도망을 하게 만들었던 그 아들 말입니다. 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아들 말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추격해 오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요. 얼마나 그 아들이 잘생겼는지 그 백성들, 국민들이 당신 아버지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요. 금발머리, 얼굴이 광채가 날 정도로 그 말을 타고 탁탁탁 달려가는데 이 긴 머리가 상수나무에 탁 걸려요. 발은 빠져나갔지. 군대가 달려와서 그를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시체를 치우지도 않고 그 자리에 돌무덤을 만들어요. 자, 이게 누구 무덤이냐?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왜 여기 있어? 불순종했어요. 받고 싶지? 사람답게 살고 싶지? 너 축복받고 싶지? 성공하고 싶지? 형통하고 싶지? 살아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지? 예. 그럼 어떻게 해? 잘할게요, 이제. 말투 봐라. 신중하겠습니다. 잘생기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긴커녕 격일이 함부로 마음 아프게 눈물을 흘리게 그렇게 하면 너에게는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한. 그 말씀이 없으면 좋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엄청난 결과의 열매 결실을 맺게 합니다. 두 번째, 부모, 영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원한 아버지, 영혼의 근원이신 아버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나의 생일날을 정하신 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내 생일, 태어날 생일날을 하나님은 이미 머릿속에 기억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냈고, 내가 죽을 날도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사실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보세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 민족이 막 워낙 강정하기 때문에 태모해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가, 이 김경윤이가, 시진핑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항상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 반란 일어날려나, 잠도 제대로 못 잔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남자아이를 죽여라, 해안하는 즉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십보라, 부라라고 하는 이 산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는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려요. 살립니다. 건져냅니다. 불물불 속에 건져내요. 사자굴 속에 건져낸다고요. 기근이 흉년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살아났는데,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이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걸려 들키기만 하면, 누가 고소만 하면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키는데, 그렇게 지켜봐야 3개월. 3개월 먹고 더 살면 뭐하고 돌 살면 뭐예요. 거기가 끝입니다. 책임 못 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생명이 공주의 손에 넘어갑니다. 살고 죽는 게 공주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해서 그 아이를 주워다 기릅니다. 이게 있을 일입니까? 하나님 역사 아니면. 남의 아이, 적의 아이입니다. 원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기릅니다. 아주 정성껏. 하나님이 그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할 마음, 이해할 마음을, 섬길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효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구하기 전에 효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른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가, 소리가 더 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공주가 왕궁의 권위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를 지켜봐야 40년 동안 그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는데, 뭐 그에게 사명이 있나, 꿈이 있나, 무슨 목적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40년 그 공주의 손에서 떠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죠. 싸우는 걸 말리다가 죽입니다. 성질도 되게 아주 무지무지 급해요. 그래서 광야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한 아가씨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인사를 드리고 이제 장인이 되고 부모가 된 거예요. 처가살이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나의 부모는 장모님이다.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또 진짜 부모가 아니네. 자기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 진짜 부모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지킨다. 책임진다. 보호한다. 필요한 능력 주고, 은혜 주고, 지혜 주고, 건강 주고, 초자연적 힘을 주고, 물권을 주고, 영권을 주고, 인권을 주고, 내 입에 권세를 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너를 머리로 세울 것이며, 애굽의 바로가 벌벌 떨게 할 것이며, 그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할 것이며, 200만을 먹여 살리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세가 대신합니다. 아버지의 DNA, 창조주 하나님의 DNA가 모세 속에 흘러요.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지혜 없던 자가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없던 자가 지식이 생긴다고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진다니까요. 약한 자가 강해져요. 사나운 자가 온순해진다니까요. 이기적인 자가 이타적인 자가 돼요. 은혜가 부족하면은 별 볼 일 없어요. 한계 직면합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면 참을 수도 있고요. 충성할 수도 있고요. 구제할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졌고 아이들 셋 딸린 집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죽지는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다 죽어야죠. 기도원에 갔더니 얼마나 하나님은 우유를 해주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내가 보상해줄게, 갚아줄게. 살만 나더랍니다. 그게 돌아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막 섬기고 이랬더니 와, 새 아이가 쌈이 나갖고 서로 우리 어머니 내가 업고 다닌다고. 야, 이마 내가 물 거야. 내가 물 거야. 이 세 녀석이. 아니요, 내 어머니요. 내 어머니요. 내 어머니. 이 극동방송 간증에서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섬기면 복은 몇 배가 왔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그 놀라운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부모를 공경했더라. 자,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100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굶어 죽는데 혼자 살아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다니까요. 복받은 이유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 할 때,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아멘 순종했습니다. 부모가 부탁을 할 때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나를 잘 되라고 살으라고 하지. 털을 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는 자. 합격.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 학생이 의신턴이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를 끌어안고 눈물로 엄청난 축복을 부어줬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더래요. 그렇게 하면 축복기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하는 그 기도 말고 그냥 부모님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리 와 안 되겠다. 기도 좀 해줄게. 끌어안고 그 복을 막 비는데 요셉이 야곱이가 49장 창세기 49장 1절에 가서 보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 그때 축복이 예언이 됐습니다. 그대로 그들의 인생 역사에 그들의 지파의 가문에 흘러내려갑니다. 루벤, 레위, 시몬, 이사갈, 수불론 이들의 축복 기도는 아주 적어요. 그릇이 적어요. 몇 마디 하고 말아요. 근데 유다를 앉혀놓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축복을 빌어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자고 다른 형들이 그렇게 손동했을 때 유다는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건 불효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요셉을 살리려고 궁리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흉년을 맞아서 곡식사러 왔을 때에 요셉이 테스트 하느라고 총리가 된 요셉이 살아가지고 테스트 할 때에
금잔을 자루 속에 숨겨놓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해서 내 주인의 금잔을 누가 훔쳐갔다 너희 자루 속에서 나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아주 자루를 뒤져보니까 세상에 어느 사이에 비밀에 요셉이 넣게 했죠. 신하를 시켜가지고 금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그대로 잡혀왔죠. 살려달라고 절절맵니다. 자, 다 이 자리에 남을 거 넣고 돌아가라. 너희 부모님에 돌아가라. 누구 하나만 남으라니까 그때 유다가 손을 듭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이겁니다. 점수를 땄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땄던 유다는 축복을 비는데 242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복을 한번 부모님을 통해서 이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네?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애 아이가 있어요. 큰아들이 장애예요. 근데 이 장애 아이 때문에 어디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 하룻밤을 어디 가서 어디 수련회 이런 데 여행 가서 잘 수가 없어. 자고 올 수가 없어. 그렇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정은 목사 전화 오면 여기 와서 해독 한번 하고 가세요. 독소가 많이 쌓였는데 해독 한번 하세요. 그렇게 아픈 몸을 끌고도 못 와. 아시잖아요. 왜 못 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놈 장애 아들 때문에 못 와. 예? 그렇게 여행 한번 못하고 외식 한번 못하고 마음 놓고 웃음 한번 웃어보지 못했는데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랬는데 그 아들 때문에 장애 아들 때문에 얼마나 울고 많이 울었던지. 언젠가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살아가는 종아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맡겼다. 내가 보상해 줄게. 내 수고한 거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 거 눈물 흘린 거 고생한 거 내가 갚아줄게. 아니 하나님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도리인데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게 웬 은혜예요? 이게 웬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 복이 오는데 히브리어에 샤하라고 기록됐는데 이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무엇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기쁘게 찾는데 산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데 예배 잘 드리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효도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부모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기뻐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걸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복받고 싶고 공경하고 싶으면 예배. 이스라엘 백성 전쟁하다가도 주일날 쉬어버립니다. 안식일날. 이게 있을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공경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운 원조들이 예배 잘 드리려고 영국에서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니까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개입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이 또 한 분 있는데 믿음의 부모님. 그분이 주의 종요 하나님의 사은 주의 사자인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해산의 고통, 죽음도 각오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는데
낳으면 끝이요. 뱃속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다녔는데 나누니까 이놈이 조금 크니까 제 마음대로 막 발발 끓고 다니는데 더 걱정이 많고 더 손이 더 많이 가고 말입니다. 네? 조금 크면 날 줄 알았더니 아니요. 사춘기가 되니까 더 힘들어. 결혼시키면 끝났겠지. 아니요.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죽는 날까지 걱정. 기도가 끊이지를 않아요. 염려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본성을 넣어준 분이 어머니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준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주의 종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됐을 때, 심판받게 됐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살려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당신의 목숨을 모세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자기 가족이 아니요,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요. 근데 목숨을 내놔요. 하나님, 저 아무개 살려주세요. 내 목숨 받으시고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하나님, 저 아무개 살려주세요. 주의 종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아무런 인간적으로는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게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다, 잠이 안 와요. 해결될 때까지는 긴장을 해요. 전화 소리만 들리면 해결됐나? 살아났나? 이 장로님, 금장로님 확진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요. 기초질환이 있고 몸이 약해요.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있어서 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어디서 전염이 됐어요. 계속 고비를 넘겨요.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가족한테, 따님한테, 목사님 음성 한번 마지막 듣고 싶답니다. 덜컹해요. 자,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데 이게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갔어요. 주목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손을 대면 끝을 봐줘, 양반.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빛이 들어가더라고. 이분 살아나갔네. 주목사 밤새 철회하며 기도하더니 두세 번 위기를 넘긴다고, 몇 번 위기를 넘긴다고 그래요. 아, 살겠구나. 제가 강단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살아갈 날 내 정한 생명의 길이에서 조금 잘라서 장로님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좀 더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 날 딱 뛰어가지고 내가 얼마를 장로님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 그것만큼만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회 한 번 주세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과 바꿀 수만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살라고 아버지요, 저 아무개를 죽음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본성을 부모에게, 주의 종에게 넣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성품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못 났어도, 실패해도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해요. 욕을 해요.
도망가요. 전화 차단시켜요. 부모는 밤새워 전화를 기다립니다. 당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가정 재산을 탕진하고 떠나가버린, 아버지 얼굴에 묵치를 하고 떠나가버린 그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맨발로 뛰어나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란 사실을. 내가 출세해요, 성공해요, 잘 나가요, 큰 집을 사 이사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은 해요. 속으로는 시기하고 배합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인간은 그래요. 좋은 차를 샀어요. 좋겠네. 근데 그 소리가 반가워서 축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부모님은 더 좋아해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복을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자녀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 여럿 봤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누가 자기의 분깃을 대신 나에게 줄 형제가, 누가 친구가 있겠냐 그 말이요. 뭐해?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주님. 나는 믿네 사랑스러운 예수. 오직 주님. 예수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 영혼 끌어안고 목 놓아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말입니다. 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부모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요, 부모님은 모든 것을 주고도,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식이 생선을 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좀 먹고 싶다고 하는 자식에게 돌덩이를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를 사랑하여 오직 사랑했으면 내가 죽는 꼴을 못 보고 내가 대신 내 독자를 보내어 죽게 하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 약속을 실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너를 사랑하여 내어준 네가 다른 걸 주지 않겠느냐? 주겠다. 어떻게 하면?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구하면. 그럼 내가 주겠다. 받아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풍요로우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걸 계속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싶은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 세상 사람이 날 떠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들어가요. 분물불 속에 그들의 친구들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들어가요.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에 섰을 때 하나님 거기에 나와 함께 해요. 부모님 함께 떠날 수 없어요. 잡았던 손을 놔요. 마, 놔. 감았잖아. 네. 손 못 놔. 나는 손 못 놔. 너희는 형제니까 손을 놓지 나는 못 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한두 번도 아닌데 끝까지 주님은 나를 따라오셔서 나의 못 잡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시오. 내 손을 내밀라 내가 잡아주리라. 나 홀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변호해줘요.
그분 예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저가 세상에 있을 때 내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저의 죄값을 대신해 피 흘렸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영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 주께서 내 영혼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하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 그것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갚아 주시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참을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제 하나님 참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족도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 그런 말 하지 마라. 먼저 가족부터 사랑해라. 파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내 이름 불러라.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와야 내가 너를 만나주지. 죄의 담이 가로막히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순종, 불효도, 하나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게 이게 가슴에 애리네요. 하나님 철없어서, 하나님 생각 사려가 깊지 못해서, 내가 어려서 어리석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을 흘려 기도했던 부모님,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나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이미 세상은 떠나가셨지만 그 유언의 말씀, 그 기도 소리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늦기 전에 지금 살아계실 때 표현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세계적인 꿈을 꾸었던 그 위대한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 아버지 꿈을 줬고 부모님의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리며 기쁨으로, 기쁨의 눈물로 바꿔줬던 것처럼 나도 부모님이 기뻐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나도 효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본성을 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며 천대의 복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늘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부탁합니다. 담담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대됩니다. 하나님 뜻 이루시옵소서. 원 없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잘 될 때, 쭉쭉 뻗어나갈 때, 흥황할 때, 머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대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